득세 첫 번째 날 아깝지 않은 헌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호산나 하면서 우리를 지금 구원하십시오 하면서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또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는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성전을 정결케 하고 깨끗해 하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제 제자들은 드디어 우리 예수님이 노마를에서 나를 빼앗고 이제는 얍제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도 한 자리 할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을 가졌고, 또 사람들도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우리를 로마로부터 구원할 것이라는 생각으로 환영하고 주님께 나갑니다. 하지만 저들은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제자들도 다 뿔뿔이 흩어지는 그런 상황에 우리는 만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은 그런 제자들의 기대와 또 사람들의 기대보다도 한 사람, 한 여인의 행동,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던 한 여인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이제 고난 주간 또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 또 주님의 마음을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일어났던 일은 예루살렘 입성하기 전에 이제 베단이라는 곳에서 이제 이루어졌던 일인데요. 보니까 식사하는 그런 장면 속에서 명절이 이제 가까워지면, 6월절이 가까웠을 때 많은 사람들이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던 유대인과 또 각종 흩어져 있던 곳에서 예루살렘에 모이게 되면은 사람들이 많이 이제 이렇게 많아지면은 서로 밀란이 일어나고, 그런 속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 것인가, 예수님을 어떻게 잡아서 체포해서 죽일 것이란가, 종교 지도자들은 이렇게 회의하고 저들을 이런 모습 속에서 오늘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진 그런 모습들이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3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라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계신 곳은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종교 지도자들은 베단이라는 곳은 예수님을 굉장히 미워했고 또 그를 죽일 계획을 세우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 이런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까, 그런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시는 것 같은데 모르는 척하면서 제자들과 식사를 하시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한 여인이 그곳에 들어오게 됩니다. 마가는 이 여인의 이름을 밝히지는 않습니다. 이렇게만 얘기하죠. 한 여자라고 얘기했습니다. 한 여자. 그 여자가 한 것이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깨뜨렸습니다. 엄청난 비싼 것 같은데, 마가는 이 여인이 왜 옥합을 깨뜨렸는지에 대한 것들은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 옥합은 주둥이가 이렇게 빼쪽했다고 하고요. 그것을 조심스럽게 딴 것도 아니고 그것을 깨뜨려 버렸습니다. 그것은 여인이 이제 시집 갈 때 결혼 집착금 평생 모았을 수도 있고 많은 그런 금액을 주어야지 살 수 있는 귀중한 이 향유옥합 나드 한 근을 완전히 깨뜨려 버려서 머리에 예수님께 부은 거죠. 그래서 마가는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 그렇지만 또 다른 복음서에서는 발에 부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느 게 맞을까요? 예수님의 머리에다 붓고 그 옥합이 흘러내렸을 때, 마가는 머리에 부었을 때 그 장면을 묘사하고 있고,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 나드가 발에 이제 흘러내릴 때 봤을 때 발에 부었다라는 것처럼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흠뻑 적셔진 것을 보게 됩니다. 콸콸 이제 부은 것이죠. 근데 그것을 본 제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4절 말씀에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향유를 허비하는가? 왜 허비하는가? 왜 내다버리느냐? 왜 낭비하느냐?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300데나리온,
그런 한 데나리온이 하루 노동자의 봉사시라면 300일치 수천만 원이 되는 그 정도의 엄청난 가격을 왜 가난한 자에게 줄 수 있는데 왜 이것을 허비하느냐 하면서 여자를 책망합니다. 당시의 종교적인 그런 배경 속에서 유대 유월절이 가까울 때는 그것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베풀고 구제하는 그런 문화적인 종교적인 관습이 있었고, 그거에 따라서 그것을 준비해서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하면 좋겠는데 왜 이것을 낭비하느냐 하면서 여자를 책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책망한 자가 된 것이 마가복음에는 누가 책망한지 모릅니다. 군중들이 얘기한 것 같지만 마태복음에는 정확하게 이것을 책망한 자들은 다른 사람이 아닌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들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밥 먹던 식사 장소에서 300데나리온의 값어치에 나드 한 근의 순전한 옥합이 콸콸 부어졌을 때 얼마나 그곳에 향유로 냄새가 가득 찼겠습니까? 근데 제자들은 뭐하는 짓이냐, 뭐하는 낭비냐 하면서 그를 막 몰아세우고 책망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 우리도 제자들의 모습을 볼 때 참 논리적이다, 참 윤리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라도 그 자리에 있으면은 참 제자들의 말이 윤리적인 것 같다. 왜 아무리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300데나리온의 것을 다 한 번에 그냥 조금만 부으면 되지 않을까? 당시에 그런 손님들이 오면은 머리에다가 기름을 좀 부어주는 것, 이 정도 발에다 좀 부어주는 것, 닦이고 기름 부어주는 것, 이 정도는 할 수 있지만 그 많은 양의 나드하는 옥합을 다 깨트려서 예수님께 다 부을 필요는 있을까라는 것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나라가 올 때 한편엔 나를 우편에 또 좌편에 있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간청했던 제자들입니다. 또 다른 제자들은 다 버릴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절대로 버리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고백했던 그런 제자였는데, 지금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제자들은 여자가 한 행동에 대해서, 예수님에게 한 행동에 대해서 허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다 평가합니다. 이렇게 책망하고 막 원망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말리십니다. 6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내비둬라, 그 여인이 나에게 좋은 일을 했다 하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여인은 잘한 것이다, 제자들은 낭비다, 허비다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내게 좋은 것을 했다 그렇게 평가하십니다. 7절과 8절 말씀에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아마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이 장례에 대해서 이 여인은 아마 생각하지 않고 향유를 부었을 거예요. 그냥 고마운 마음에, 예수님의 사랑하는 마음에, 그 마음속에 있던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예수님께 나의 사랑을, 고마움을 표현할 수 있을까 하다가 그것이 한 행동이 자기의 가장 소중했던 그 옥합을 깨트렸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더 나가서 9절 말씀에 이렇게 평가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되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얼마나 기쁘셨으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인이 행한 행동은 꼭 기억하리라. 오늘도 우리도 이 여인의 행동을 우리가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을 있잖아요. 깨닫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 여자를 기억하리라 하고 그 여인의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마가는 처음부터 그 여자를 이름을 대지 않고 그냥 여자라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마가복음이 기록될 당시에는 이제는 예수님의 공동체,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그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따르는 자들의 무리를 중심으로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것인, 그걸 듣기 위해서 마가가 기록한 것인데, 그 예수님의 공동체가 위험했기 때문에, 그 신변의 위험 때문에 그 여인의 이름이 알려지면은 죽을 수밖에 없죠. 근데 분명히 이제 시간이 지난 후에 요한은 이 여인을
마리아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마리아,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리셨던, 자기 오라버니를 살리셨던 그 마리아. 그로 인해서 유대인들은요, 그 나사로가 살아남으로 해서 예수님을 많이 믿게 되었고, 유대인들이 그 지역에 있던 종교 지도자들과 베냐니에 있었던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더더욱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었을 때 이제 베다니 지역에 나사로 집에 간다 할 때, 그것은 많은 것을 유념한 것이죠. 그곳에 갔을 때 종교 지도자들과 또 베다니에 예수님을 미워했던 자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속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다니에 이제 나사로를 살리러 가자 할 때 도마는 우리도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한 결정은 지금 나사로를 살리러 갈 때 그 결정은 죽음을 전제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위험 속에서 간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그 지역에 있던 사람과 또 나사로의 동생이었던 이런 마리아는 분명히 예수님이 오는 것이 그런 위험한 결단을 다 하고서 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 관원의 아들이 병들었을 때는 말씀만 하셨습니다. 내려가라, 그가 나았다. 말씀으로도 치유할 수 있는데 직접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자기 오라버니를 살리시러 직접 이곳까지 오셨던 그 예수님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르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목숨을 담보로 오셔서 자기의 오라버니를 위해서 오시고 살려주신 것에 예수님의 그 마음, 고마운 마음, 이 사랑하는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었고, 이제 6월절이 얼마 남지 않아 식사하러 오셨는데 베다니 지역에 예수님은 우연이 아니죠. 의도적으로 베다니까지 왔어. 이 식사하러 온 예수님을 봤을 때 그 고마움과 감사함과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나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나디 향을 자기에 있는 전 재산과 같은 것을 깨트려서 표현한 것, 이것은 한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을 표현했던 그 한 여인의, 이 마리아의 자발적인 행동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고마움을 표현할 수 있을까? 어떻게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만 하지 않고 자기가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을 선택했고, 예수님은 그 여인이 한 것이 좋은 일을 하였다라면서 칭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에는 왜 이 여인이 그런 행동을 했는지 자연스럽게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 있었던 일을 우리가 유추해 볼 때 분명히 그 여인은 머리를 부은 것은 고마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머리에 기름 붓는 것은 메시아라는 뜻이죠. 마가는 예수님이 순환을 당하시고 금요일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모든 사건을 다 깨달은 후에 이것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면서 그를 기름 붓는 행동으로서 그렇게 평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다. 여자는 몰랐지만 여자는 자신의 사랑을 표현한 것인데, 이 마가는 예수님의 죽음을 기명하는 것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 여자가 한 일을 놓고 웬 낭비냐, 그 귀한 것을 이까짓 것에 쏟아부을 수 있는가, 지금 당신은 뭐 하는 거냐,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나 하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온전히 당신의 생명과 피를 다 쏟아부으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 말씀에 보면,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실 때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라는 그 붓다는 단어가 이 여인이 이 나드향 것을 부었다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이 저녁 마지막 제자들과 만찬을 하시면서 이 잔은 너를 위해서 내가 붓는, 내가 쏟아놓는 내 생시피다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은 우리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실 때 자신의 피를 십자가에서 다 쏟으시기까지 전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 그것도 한 방울만도 아니요, 두 방울도 아닌 당신의 피를 다 쏟아서, 한 번의 것도 다 쏟아서 우리를 살리셨다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도대체 내가 뭐길래 난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도 결심하고 이곳에 나왔지만 문 밖을 나가면 또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연약한 죄인인데, 나 하나를 위해서 주님께서는 한 방울이 아닌 전체의 예수님의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먼저 나를 생각하고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 하나를 어떻게 구원하실까, 생명을 아끼지 않으시고 생각하셨는데 항상 나는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살 수 있을까, 이기적인, 하나님보다 내 생각을 먼저 하는 이기적인 나를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생명을 다 쏟아 부으셨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위해 쏟아붓는 그 향유가 아깝다고 했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주님은 자신의 생명을 남김없이 쏟아 부으셨는데, 이 제자들과 사람들은 그것을 낭비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랐던, 예수님의 전적인 사랑을 받았던 제자들도 예수님을 위한 행동이 아깝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자를 향하여서도 아껴야지, 조금씩 조금씩 부었으면 안 될까, 계산하는 저를 향해서 주님은 당신의 생명을 하나도 남김없이 단번에 다 쏟아 부으셨습니다. 이제 십자가의 길을 가는 예수님은 이 베다니 이곳에서 의도적으로 곳에서 식사를 하셨고, 그 여인의 행동에 대해서 예수님은 분명히 평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십자가를 걸어가는 예수님 속에서 제자들도 아니요, 종교 지도자들도 아니요, 백성들도 아니고 한 여인의 행동을 칭찬하는 모습 속에서 우리가 십자가를 준비하는 예수님과 같이 우리가 동참한다면 우리도 이 한 여인의 행동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볼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1956년 1월 29일 젊은이 5명이 에콰도르 선교를 갔다가 죽은 일이 있습니다. 그곳에 한 학생은 휘튼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했던 짐 엘리엇이었고, 동료 4명과 같이 식인종 아우카족의 선교를 위해 떠났다가 그곳에 도착한 지 5일 만에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총도 있었지만 총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라이프지와 타임즈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What an unnecessary waste. 얼마나 가치 없는 낭비냐. 결혼한 지 3년 만에 먼저 보낸 짐 엘리엇 부인에게 기자가 물었습니다. 왜 이런 낭비가 있어야 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짐 엘리엇 아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씀을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낭비라니요, 남편의 죽음은 절대로 낭비가 아닙니다. 그는 온 생애를 바로 이 시간을 위해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는 자기 책임을 다하고 죽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의 일기장에는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 쓸모없는 나비께 비하 불을 붙여 주소서. 그리고 주를 위해 타게 하소서. 나의 삶을 소멸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이 몸은 주의 것입니다. 난 오래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오직 풍성한 삶을 살게 하소서. 당신과 같이 주 예수님이시여. 그의 인생을 통하여 이 일을 준비했던 자고 바랬던 일을 행했던 뿐인데 그의 인생을 낭비라고 하지 마십시오라는 것이 짐 엘리엇 아내의 마지막 고백이었습니다. 시스 스타트는 그분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가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그를 위하여 행하는 그 어떤 일도 우리는 위대하다고 말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시고 그는 자기 삶을 들여 아프리카의 선교사로 가고 마지막 생명을 예수님이 다 나를 위해서 생명을 쏟으셨던 것처럼 그렇게 헌신하며 하나님께 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지, 한번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우리는 이 고난 주간에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우리는 아깝지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결정하는 어떤 것이 우리는 지나치다고 느끼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이 남김없이 당신의 피와 생명을 나를 위해서 다 쏟아 부으셨기 때문입니다. 남김없이 쏟아내어 주신 예수님을 제정신이기에 믿지 못했던 사도 바울이 이제는 예수님의 그 고귀한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이 나를 위한 것인 것을 깨닫고 그는 자기의 생명을 아낌없이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그 피를 다 쏟아 부어주시는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제자 중에 예수님께 사랑받았던 제자 요한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 말씀.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주님을 향하여 쏟아부은 향유, 아깝다고 여겼던 제자들. 주님이 행한 일에 비하면 그 향유는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 행하는 것이 대단하다고 느끼는 그런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생명을 주시면서 한 번도 아깝다, 허비한다, 낭비한다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드리는 헌신이 혹시 너무 이거 강한 거 아니야? 이거 낭비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고난주간 첫 시간 먼저 우리의 헌신과 예수님의 헌신을 비교하면서 주님이 나를 위하여서 아낌없이 다 들이셨던 것처럼 나도 주님을 향한 마음이 전심으로 사랑하는 말뿐이 아니라 삶 속에서 예수님이 정말 나에게 전부이시며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며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처럼 삶 속에서 예수님께 드리는 것이 예수님께 하는 헌신이 아깝지 않은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십자가로 가시는 그 길 앞에서 예수님이 인정했던 것은 이 일이 내게 좋은 일을 했다 했던 자는 제자들의 행위도 아니요 종교 지도자의 행위도 아니요 백성들의 어떤 모습도 아닌 한 여인의 그 여인의 헌신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영광을 받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 내가 입술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였고 내가 십자가를 사랑한다고 하고 주님과 함께 한다고 했지만 주님께 하는 것을 낭비라고 생각하고 헌신한 것에 대해서 너무한 거라고 생각했던 나의 그런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아낌없이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으시고 다 쏟으셨던 것처럼 나도 주님을 위해서 아깝지 않은 헌신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늘 연약합니다. 이기적입니다. 나만 생각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지만 오늘 다시 한번 십자가의 보혈을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는 하나님이 그리스도시며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면 주님께 하는 모든 행위는 위대하지 않다라는 고백처럼 주님께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하나님께 드리면서 내가 대단한 것처럼 여기지 않는 겸손한 하나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